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많은 은혜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주신 것, 가장 귀한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부모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즉, 가정을 통하여 에덴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가정이 소중하고 편안한 휴식처와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아줍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부모는 사랑을 경험하고 배우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통하여 진정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허락하시고 그 역할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런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지혜를 통해 어떻게 부모를 대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교훈을 얻어 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22절에 보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우리 2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부모는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가장 소홀히 대하며 삽니다. 부모에게
막 짜증내고 화를 내며 부모 앞에서 소리를 크게 지르는 등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소홀히 대해도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나 잘못된 거지요. 부모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그런 사랑을 받는 것이 마치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부모의 인격이 훌륭하고 세상 누가 보아도 존경받을 만한 분이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에 자기를 존재하게 하셨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제 친구가 저랑 같이 이제 시장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물건을 친구가 사려고 시장을 가는 줄 알았어요. 조금 지나가니까 이 시장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파는 할머니들도 많이 있고 엄마들도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한 어머니를 향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 시장 골목에서 큰 절을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고 순간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의 어머니였습니다. 자기가 뭐 어떠한 시험을 하나 준비했었는데 그 시험에 합격을 해서 그 합격의 기쁨을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가서 큰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어머니에게 와서 큰 절을 하는 그 모습에서 야, 어머니를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아들의 앞날은 하나님이 분명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부모를 결코 함부로 대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중한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먼저 부모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부모를 대하는 바른 자세에 관해 10계명 제5계명에 나와 있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대리하여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하나님 섬기듯 섬기는 자들에게는 생명 연장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를 향한 자세는 다름 아닌 순종과 공경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직접적인 교훈만이 아니라 사례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별미를 통해 이삭을 대접한 것도 아버지에 대한 공경과 어머니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모의 말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태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핵심은 부모의 가르침과 교훈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잠언을 통하여 우리는 부모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속에서 진정으로 자녀가 잘 되는 방법은 부모님의 말을 귀히 여기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평생을 겪은 삶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고, 자녀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통로이며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공경하며 그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부모를 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이며 복된 인생의 시작임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는 24절에 보면 부모를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를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를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한다. 2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부모를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허락하신 가장 좋은, 가장 귀한 선물인 부모에게 좋지 못한 태도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살이에 약간의 도움이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인생에 가장 도움이 되는 부모에게는 소홀히 대하고 슬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축복의 통로인 부모를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하나가 바로 부모의 근심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의 가르침을 통하여 살아있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부모의 교육과 가르침에는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인생을 먼저 살아온 부모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거나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서가
장남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장자의 복을 잊지 못한 이유는 왜 그래요? 바로 부모의 근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잊기 위해서라도 부모의 근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근심이 되지만 않아도 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에게 가장 근심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가장 먼저 경계하는 것은 자녀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거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자녀가 거만하고 교만하면 부모는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왜? 거만한 사람은 부모가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징계를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만은 결국 하나님의 비웃음이 되고 패망의 길로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도 다 그렇진 않지만 때로 보면 상당히 거만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아니 저 목사님은 뭐 때문에 저렇게 거만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같은 동역자로서 섬겨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도 마치 아랫사람을 하대하듯이 상당히 거만하게 고자세를 취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을 발견할 때면 상당히 기분이 언짢을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똑같이 섬기고 똑같은 인격체로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할 때 자기도 존경받고 존중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거만한 삶을 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신방을 가요. 교구마다 이렇게 신방을 이제 하는데 어느 날 약속을 잡아놓고 그 집에 신방을 가서 초인종을 눌러요. 그러면 안에서 정말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신방 오셨다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접하는 그러한 성도의 가정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가정은 목사님이 문 앞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데도 안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어느 교회 안목에 목사 왔어. 빨리 나가봐.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도 그렇게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녀들 앞에서도 이런 언행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배우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고 교만과 악한 길을 멀리하며 겸손히 인생을 걸어갈 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세 번째는 25절에 보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야 한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야 한다. 2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아멘. 솔로몬은 아내가 몇 명이었죠? 성경 안 읽으시네. 아내가 1000명이었잖아요. 그죠?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해가지고 1000명이나 아내를 거느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녀들인 아들 르호보암과 두 딸인 다밧과 바세맛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이 지구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을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 부모를 기쁘게 하며 즐겁게 하는 것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바른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잠언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기 때문에 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우리의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앞에 있을지언정 뒤에 있지 않으며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는 잘되는 인생, 형통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7절에 그랬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의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는 묵묵히 의인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보다 부모에게 더한 기쁨과 행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자녀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고 부모의 마음에도 큰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것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들이 어떠한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를 소중히 여기며 부모를 슬프게 하지 말며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며 즐겁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자녀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